우리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저 아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서 믿는 성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차에 바울은 이 아테네 도성을 보면서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가 마음에 의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 온 도시가 우상천지였습니다. 모든 거리마다, 광장마다, 또 저자거리에 신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아덴으로 말하면 고대 문화의 중심지요, 과학과 철학과 예술의 본산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톤과 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덴에서 태어났고 활동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지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가고 문명이 발전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덴은 철학과 학문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지식이 많아지고 또 기술이 첨단에 이르렀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사라졌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신문을 보다가 소위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맞춤형 점술 전문가를 매칭해준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점쟁이를 연결시켜주는 앱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집계된 점집의 숫자가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의 편의점의 숫자와 맞먹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과 미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울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시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하고 쟁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신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시대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선포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라는 말을 강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이 무신론은 언어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대용품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자연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고대 사람들처럼 자연을 숭배하거나 손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 옛날 바울은 아덴에서 광장에 가득한 우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그 많은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의 품을 찾습니다.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이요?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완벽할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 유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시의 제목은 오징어입니다. 밤바다에 어부가 불을 밝혀서 오징어를 잡습니다. 불빛을 사랑하는 오징어는 그 빛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배 위에 내가 탐하는 저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 그 찬란한 빛을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치명적 해를 가합니다. 이 사탄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바다 위의 전등불이 아닌 영원한 빛 대신 구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만나 꼬꾸라졌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빛을, 참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큰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세는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현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현세를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쾌락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저쪽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반하여 이 스토아 철학은 육체적 쾌락은 허무한 것이므로 극기와 자제를 통해서 모든 쾌락을 멀리해야 이 땅에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사이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저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저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 위의 전등불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본 자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렸습니다. 그 빛을 본 자마다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버렸습니다. 그 빛을 본 자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참빛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전등불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어두운 곳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떤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화를 낼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그 명예의 상처가 생겼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니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중심인 집이 많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이 자식이 우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년의 아들을 낳았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애정은 날로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이후로는 이삭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세상 무엇보다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과잉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즉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만일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학원에서 주일날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에 보내시겠습니까?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자, 최근에 발표한 교회학교 통계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이 자녀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을 등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녀를 전등빛으로 안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삭을 이 성전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매주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성전산으로 매주마다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뒤 비로소 이삭을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훌륭한 족장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될 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벽마다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맡깁니다. 그래야 복과 은총을 대물림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입장에선 자신을 남에게 줘버리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 아주 모욕적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소유가 내게 우상이 될 때 소유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권력이 우상인 분이 있습니다. 권력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 여러분, 그 권력을 숭배하기보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였던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운명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점을 보러 다닙니다. 점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인답게 사는 것,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오늘 나의 삶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생생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바람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제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내 마음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영적 의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영적 의분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그 의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믿음과 이 결단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